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하면 흔히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귀하게 영접했다는 그러한 내용과 또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조금씩 숫자를 깎아가서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모습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창세기 18장의 이 이야기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전해주셨고 그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받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7장 지난 강의를 들으셔도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말 그대로 넘치는 축복을 받는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이어서 18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양반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양반의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다면 그 축복에 어울리는 존재로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18장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돔성을 향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그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아브라함 부분을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우리 18장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다가올 수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서 17장에 하나님과 계약 맺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커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천막을 치고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요. 그 유목민들은 자신들도 언젠가는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자신도 그런 나그네 대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문동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나그네로서 많은 대접을 받았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귀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에 보시는 텐트도 사실은 제가 직접 방문했던 유목민의 텐트이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람을 대접해 주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안으로 맞이해주고 손님 대접을 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러한 그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이 3명의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천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대접을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뒤늦게 이들이 여호와와 천사들이라는 것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 너머의 사라가 이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이야기에 비웃게 되는데 이 나그네들이 손님들이 이 사라를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생각과 사라의 그 웃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후에 소돔성에 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자신이 대접했던 나그네들이 영적인 자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뒤늦게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단순히 나그네로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13장 2절만의 이 9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힌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는데 보라 거기에 3명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아마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졸려서 시원한 천막 밑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꾸벅꾸벅 졸다가 눈 들어보니까 자기 눈앞에 보라 3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시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나그네를 손님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라면 그럼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앞서서 제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이 17장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18장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를 손님 대접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걸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VIP에게 VIP 대접을 해주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대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VIP 대접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나가 VIP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이 잘 얘기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지금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게 문화였기 때문에 뭐 단순히 차 한 잔 내주고 먹을 잠깐의 떡을 내주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니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스아가 최소 8리터에서 최대 12리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3스아라고 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4리터 이상 되는 엄청난 가루의 양입니다. 이걸로 빵을 만들면요, 3명의 나그네가 전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 3명의 나그네가 방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밀가루의 양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다가 이 나발에게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때 나발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급히 장만하는데 400명의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한 빵 가루가 5스아였어요. 그러니 3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 준비한 빵가루가 이 밀가루가 3스아라 그러면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자칫하면 그 칼로 인해 모두 다 멸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말 그대로 호의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좋은 송아지를 잡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새끼 양이나 염소로도 충분할 텐데도 아브라함의 그 섬김은 정말 넘칠 정도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찌 보면 가격적으로 비쌌던 것이 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소를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3명의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음식들에 대한 것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3명을 위해서 엄청난 양을 준비하고 있죠. 또한 그 당시 종들이 했던 자세로 이 나그네들의 발을 씻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데요.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빵을 빚는 재료로 쓰인 것으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예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섬김이 예배의 섬김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단순히 나그네를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알지 못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호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17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작 한 인간 따위에게 언약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작 그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다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거나 다른 어떤 경건의 훈련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없는 나그네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8장에 기록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중동 지역을 다니게 됐을 때 나그네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봐서 압니다. 나한테 베풀어주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외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작은 배려 하나만 해주는 것이어도 나한테는 그게 정말 작지 않고 얼마나 큰 섬김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해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또한 샬롬의 집 장애인 단체분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모습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에게 원하는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섬김은 자랑을 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전도의 수단도 아니고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린 특별히 이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장막문 뒤쪽에서 웃었던 사라 이야기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녀가 없는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내년에 태어날 걸 얘기를 하는데 장막문에서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라가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귀를 문에다 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유목민들이 이렇게 쳐놓은 텐트를 보시면, 이 천막을 보시면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소리가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되죠. 앞서서 아브라함도 이 몸에서 무슨 자녀가 더 날 수 있을까 하면서 웃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도 동일하게 웃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라의 웃음을 놓고 이 천사가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순히 사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냐라는 이 메시지 앞에 엎드려질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만한 성경 공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웃었었던 사라였지만 그 사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초반에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적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을 없음이 믿음이 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이게 괜찮은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이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초반에는 비웃었지만 사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